인생을 집 한 채 짓는 여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교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벽은 삐뚤어질 것입니다. 기초는 약해지고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사가 집을 설계할 때 안전을 최우선합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튼튼한 기초와 유연한 구조물을 설계합니다. 아름답고 주변과 어울리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또 자연 채광을 고려합니다. 햇빛 방향이나 지형도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집을 설계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건축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로 따르면 비바람이 치고 무서운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건축업자가 내가 다 알아서 해 하면서 설계도를 무시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다집니다.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많은 화자가 있을 거예요. 서로 맞지 않아요. 금이 가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금세 지진이 흔들면 무너지고 위험할 것입니다. 자, 죄는 이 설계도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건축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법이야 하면서 자기 뜻대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경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건의와 사랑에서 나온 지침,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자의 의도를 따르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붕괴 사고를 기억하시죠? 방송에 안타까운 그 소식들이 화면에 나오는 그 상처와 아픔들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비극이었죠.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태도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자기 욕망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의 질서는 무너졌어요. 그 불법,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거스린 반역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영적, 물질적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뭐 그리 대단하냐? 예,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묶어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하셨습니다.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죄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생각 해보셨죠?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죄는 외적인 수치감보다 내면의 불안과 수치감을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요. 공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안 나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허함과 단절 속에서 구원하시길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뿌리 없이 떠도는 듯한 공허함, 보호받지 못하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이런 감정들로 위축되고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줘 입양해 주셨어요.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눈치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어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용서할 수 있거든요. 용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는, 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그러한 특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지 알기를 원한다. 죄로 단절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나 앞으로 초대하셨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고백과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새로운 지역으로 목회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악성 뇌종양이라는 큰 시련을 만났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또 재발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삶과 죽음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까지 돌아가는 거리는 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것을 가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가 있어서 몸이 조금 좋아져서 일어나서 그 5초만 걸으면 되는 그 화장실을 가는데 자그마치 15분이 걸렸다고 그래요. 15분. 너무나도 천천히 조금씩 15분에 걸쳐서 그때부터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달팽이라는 별명이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달하는 그러한 인내를 칭찬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예측하지 못한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어요.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그곳에 있었구나. 왜 이곳에 와서 쓰러졌을까? 그곳에는 그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최고의 병원에서 일했던 은퇴한 의사가 바로 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병원 프로세스를 그분들이 도와줬어요. 항암 치료하는 병실 간호사가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더구나 한국 간호사예요. 또 딸을 손녀처럼 보살펴주는 은퇴한 교사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섬세한 도움, 꼭 필요한 것들을 해결. 학교에 전화해서 지금 병이 들어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때로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다. 다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획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단지 찾아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은행에는 그 체킹 어카운트가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이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많은 트랜잭션이 진행되죠.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것에 비하면 세이빙 어카운트는 간혹가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계속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이빙 어카운트를 우리가 다 갖고 있길 원하죠. 있으면 조금씩 부요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할 것 같아요. 뿌듯해질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한번 돈이 아닌 은혜와 감사, 좋은 일들,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 등으로 세이빙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세이빙 하기 전에는 다 잊어먹었는데 세이빙 하고 난 후부터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기억됩니다.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여나면 우리 삶이 참 풍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세이빙하자. 그래서 영적인 일기를 쓰든지, 영성 일기를 쓰든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영성 일기.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집에 있는 아무 노트, 공책 같은 것 위에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6절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 1서가 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미 그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죄는 중요하지 않다. 이후에 짓는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안 짓는다.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죄를 짓는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차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표현한 말.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죄로서 벗어나는 것. 예를 들면 한번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요즘 그 세상에서 욕을 참 많이 하잖아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F자 들어가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그런 동영상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금기시하는 단어였는데 요즘은 가족 간에도 그런 말들을 쓰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이나 유대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맨 처음에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 언어 속에 욕이 참 많고
군대에서 욕이 참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서 욕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새롭게 영이 태어나니까, 거룩하고 순결해지니까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속에는 욕이 참 많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민감하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줄 수 있는 존재지만 그 죄를 의식하고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그 죄를 졌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결코 죄 용서함 받았다고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의와 죄로 구분되는 두 진영 속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 알고 깨닫고 의로운 삶, 빛의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